아멘. 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고 이 고난과 죽음의 이 길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물깃는 장소에 밝은 불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떠한 뜰도 있지 않았다. 경건한 자들은 군중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으며 찬양을 불렀다. 이것은 그 명절의 매일 밤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춤과 노래는 온 밤을 지새워 동틀역까지 지속되었으며 경건한 자들은 그 명절의 모든 밤에 잠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절인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많은 민족들은 이렇게 명절을 지키곤 했었죠. 여러분, 이 초막절에서 대표적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물을 깃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마다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출애굽 경험을 회상하여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는 의미가 이 초막절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의 이 험난한 여정을 지날 때에 그들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바로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죠. 광야라는 곳은요, 어둠과 위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걸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걸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은 이 초막절이라는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한 절기를 지키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에 빛을 비추이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옛사람을 떠나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끄시는 그 곳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는 모두 광야를 걷고 있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갈구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광야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광야의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우리의 빛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가지고 있었을 갈망은 어떤 갈망이었을까요? 그가 간절히 보고자 했던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본다는 것조차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었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보통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될 때쯤에 장소나 시간적 배경이 언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막절 때에, 가나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의 본문은 가장 앞에 시간적, 장소적 배경 대신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아마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의 절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를 더 괴롭게 만든 것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 죄인이지, 맹인이지, 죄 많은 자이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정죄, 그것이 아마 이 맹인을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에 대하여 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과 죄책감은 아마도 이 맹인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들의 눈에 어둠 속에 내팽개쳐진 하찮은 맹인에 지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빨리 회개해. 네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른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것도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다 맞는 것도 물론 아니죠. 예를 들어 한없이 선한 사람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눈속임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일관한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 정의대로 일하시겠지만요, 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러한 틀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일을 너무나 쉽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4절과 5절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4절과 5절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의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일.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4절 본문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이 어둠이 가득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거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는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결핍이 없는 상태.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 있지 않는 그 상태. 즉,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상태를 일컫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과거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본질적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죠. 여러분, 보통 영광은 어떨 때 영광이라는 단어 사용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까?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도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광을 승리주의적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권능 되심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높으심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찬양 받으시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예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이 맹인을 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는 그 일에 그 맹인은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될 것이다. 하찮은 맹인이 아니고요, 그저 어둠 속에 내팽개쳐진 버림받은 한 하찮은 인생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울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 너무나 잘했어, 최고야. 그러면은 어깨에 으쓱할 때도 있고,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넌 구제불능이야, 넌 안 돼. 그러면 한없이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울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기사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이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치유받은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 의미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칠흑같이 어둠 속에 머물렀던 그 맹인에게 비추인 찬란한 영광의 빛은 그러므로 그 맹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비추이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흑암은 여러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빛은 아침 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비추인 그 빛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바 이 제세례파, 아주 심각한 이단이죠.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왜 세례를 줘? 내가 인격이 갖추고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곤 하지요. 이단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실제로 유아 세례를 성도님들 중에서 받으신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자, 유아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죠. 할례는 뭐 아기가 인정해야 받습니까? 제가 받고 싶을 때 주세요. 이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맹인 가운데 역사되었던 것은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맹인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처럼 그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입니까? 다른 복음서의 기사처럼 낫고자 하는 갈망을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른 기사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애타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맹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2부 예배 때 예수라는 이 찬양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어떤 자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 앞에 나오면 큰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행 가시거나 어떤 큰 일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면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됩니다. 리스트를 잘 작성하시고 캐리어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잘 빠짐없이 챙기셔야 하는데, 예배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배는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이 교회 문 밖에 다 비워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빈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데, 이 맹인은 그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의 심령을 조명하자 그때부터 무언가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이토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물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 물로 눈을 씻은 것은 물론 이 맹인의 믿음의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면 그 은혜가 강권적으로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빛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노출되고 난 후에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죠. 우리 안에 찬란한 세상의 빛이 임할 때에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나의 인생들, 상처로 인하여 나를 괴롭혔던 나의 모든 상처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모든 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도 남는구나라는 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미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맹인이 된 것이 내 죄 때문인가? 나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진 것인가? 아니,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럼 내가 날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 아니,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지독한 흙수저가 어디에 있겠는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한 억울함이 가득한 그의 인생, 이토록 지독한 운명론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에게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는 변화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는 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적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녹여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자를 삶에서 성공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손기술이 좋고 기술이 좋아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섭렵한 자를 사람들은 인생 성공했네, 인생 가능성이 있네 라고 평가하죠. 누구는 금수저 인생이고 누구는 흙수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이미 다 결정됐지 뭐. 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 내 인생 뭐 역전되겠어. 옛날에야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미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다 해결된 인생 아니야?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다 끝난 인생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에서부터 시작해요. 인생 너무 힘들다. 인생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을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도 아니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 자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빛에 노출된 자가 가장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빛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자, 어떤 형편에 거하고 있든지 어떤 인생의 장애 앞에서 광야 앞에서 주저앉아 있든지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끌림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능성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어디서부터 꼬였지?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자책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고, 내가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돌이키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면 그 어떤 절망과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 오늘 본문 9장 3절처럼 나의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이 방울토마토 씨앗을 뭐 교회에서 가져왔는지 학교에서 가져온 기억은 안 나지만 방울토마토 씨앗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앗을 작은 플라스틱 컵에 이제 흙을 넣고 그 안에 씨앗을 넣고 물을 이렇게 조금 따라서 베란다에 놔뒀더니 일주일 있다가 재밌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씨앗에서 이렇게 얇은 줄기가 나오는데 그 얇은 줄기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얇은 줄기가 베란다에 태양이 내리쬐는 그 태양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쬐이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응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쬐이면 모든 사람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지?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 나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 찬란한 빛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찬란하게 쪼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힘겨운 삶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함을 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여전히 비추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의 정체성은 이제 맹인이 아닌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창조된 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 이제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보냄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맹인의 정체성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어떤 무엇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드러낸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쪼이시는,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빛에 충분히 반응하셔서 그 빛을 날마다 드러내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본문에서 하찮은 맹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의 인생,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였던 보잘것없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쪼이게 되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조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